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참 제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셨죠. 네.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인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삼으라 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것도 예수님의 말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사람들 안에 그 말이 거하면 진짜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0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쭉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것을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인자를 든 후에 그인 줄 알고 또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만 말하는 것도 알 것이다. 그러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래요. 믿었다. 여러분 8장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쭉 이야기할 때 예수님 주변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믿었어요. 여러분 믿었다고 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줄 알고 안심하는 경향이 많죠. 대다수의 이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믿었던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요? 어떤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믿는다고 생각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참된 제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참된 제자가 아니다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적어도 오늘 31절과 32절을 살펴보게 되면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긴 믿는데 그들의 믿음은 진리를 알고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하셨죠.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인데 진리의 뿌리를 둔 근거를 둔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더라는 이야기죠. 말씀에 거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하는 이 부분 중요한 단어인데 다시 언급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들의 믿음은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이 믿음 안에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들은 진리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는 주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에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그런 믿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에 거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3절에도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여기도 보니까 믿은 사람이 얼만큼 있어요? 소수? 몇몇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뭘 보고? 표적을 보고. 여러분 이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처음 표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에서 혼인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물을 가져다가 포도주로 만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표적을 행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런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 믿긴 믿었어요. 그런데 다시 보셔도 돼요.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믿었으나 이 그러나가 있는 거죠. 믿긴 믿었는데 그러나 그 다음 24절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저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 그 중심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따르고는 있는데 그 중심은 진짜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의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어요. 저 예수 믿어요. 그럼요. 예수 믿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돌아가셔서 내가 그 은혜의 대가로 속량받은 사람으로 이제 천국 백성 되었어. 나 믿어요. 여러분 믿는다고 이렇게 다양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의탁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더라. 대다수더라. 여러분 출애굽기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너무 힘들게 이 고된 노역을 하고 있으니까 마침내 때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쭉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이 다 두 손 두 발 들고 어서 나가달라고, 제발 나가달라고.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은금 폐물을 다 요구합니다. 다 줍니다. 그거 가지고 아주 신이 나서 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가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바로 왕과 더불어서 다 거기에서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은 낮에는 쭉 걸어가고 구름 기둥이 떠서 쭉 움직이면 걸어갔어요.
그 구름꾼의 인도를 받아서, 또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서 사람들이 감히 근접하지 못하고 짐승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낮에 그렇게 인도하시고 밤에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나와 외출하기 먹여주셨죠.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의 목마름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결국은 다 죽고 맙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너무 여러분 익히 잘 아는 바처럼 이 땅에 들어간 제1세대, 광야 1세대 사람들은 딱 두 사람 아닙니까? 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긴 믿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요단강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건 성서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홍해를 이야기할 때 세례를 받았다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홍해에서 세례 받았어요. 바다를 건너면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이렇게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갔던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딱 두 사람, 한 200만 명 중에서 두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표적을 보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더라.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중심을 아셨기 때문이다.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저절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중에 10%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장담은 알 수 없지만 200만 명 중에 2명 들어갔으면 여러분 그 프로테이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그냥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어쨌거나 여러분, 예수님이 저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 안 하더라. 그게 지금 거듭거듭 발견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탁을 못해요. 왜? 진리에 깊이 뿌리 박은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복숭아 꽃도 피고 사과꽃도 피고 배꽃도 필 거 아니에요? 우리 이 화단에 배나무 심어놨는데 배꽃 필 겁니다, 틀림없이. 너무 예뻐서 제가 가지를 하나 뚝 꺾어서 여기 화병 하나 갖다 놓고 딱 꽂았어요. 꽃이 어때요? 바라보면 참 예뻐요. 아주 싱싱해. 그런데 여기서 열매 열어요? 시간이 지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명 보기 좋았는데, 너무 예뻤는데 아주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더 예뻤거든.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싹 시들고요, 열매는커녕 아주 쓰레기가 돼요. 아주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가 돼버려요. 이런 뿌리를 말씀의 진리의 근거에서 깊이 내리지 못한 믿음이 꺾어다 그냥 꽂아놓은 나무와 같은 믿음인 거예요. 믿긴 믿는데 이런 믿음인 것이죠. 진리에 깊이 뿌리를 박지 못했어요.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에요. 보기는 화려한데 제대로 이것이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립니다. 좋은 땅. 여러분, 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 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착하고 좋은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싹이 나서 열매가 자라는데 이것을 어떻게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냐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만이, 이 결실하는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마음만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인내로 결실하게 될 때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요, 여러분이 진리에 깊이 뿌리 박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그냥 꺾어다 잠시 꽂아놓은 믿음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금세 시든 거예요. 처음에 보기는 너무 화려하고 이쁘다니까. 여기 딱 여러분 복숭아꽃 갖다 놓아 보세요. 얼마나 예뻐. 탁 튀잖아 그냥. 제 옆에 있으니까 더 튀지. 오래 가지 못해요. 이게 뿌리가 깊이 땅속에 박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에 깊이 뿌리를 박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이런 믿음의 결과는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표적을 본 까닭에 막 사람들이 밀려와요.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데 막 정신없이 산등성이를 쫓아서 막 예수님보다 먼저 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거든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산떡이다 그래요.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든.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살을 먹어요? 이 말 너무 이상한 말인데, 어려운 말인데 하고 다 떠나가더라니요. 그 말입니다. 지금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읽습니다. 6장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진리에 근거한 깊이 뿌리내는 믿음이 아닌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하면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떠나갑니다. 조금 기분이 상해, 감정이 조금 안 좋아, 너무나 좌우되면서 결국 흔들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처럼 그냥 기분에 좌우되고 감정에 좌우되고 상황에 좌우되고 결국은 이런 믿음은 다 떠나가요. 언젠가 되면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정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거한다라는 오늘 말씀 표현이 있죠. 거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메노라는 단어예요. 메노라고 하는 단어. 상황이 변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함께 사는 상태를 말해요. 일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그냥 떠나가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 머물러서 함께 사는 상태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메노, 거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거주한다, 영어로 inhabitation, 거주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계속 나와 함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때 내가 참으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 있도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그냥 상황이 변해도 시대가 흘러가도 뭔 문제가 생겨도 계속 그 말씀이 영원해요. 영원해.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감정이 막 휘둘릴 때도 있는데 말씀이 내 속에 늘 있어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이 늘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이 진리의 말씀, 곧 세세토록 변함이 없는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 그것은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살펴봐서 내가 진짜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하나의 리트머스 종이가 돼요.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한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함이 옵니다. 진리를 알아야 자유함이 오고, 자유함이 왔을 때 진정으로 주님 말씀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들락날락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뿌리를 깊이 내린 매노의 믿음,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늘 있는 믿음.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 우리 최성주 권사님이 한 1년 동안 저희 교회 떠났다가 1년인가요? 1년 6개월? 조금 더 됐구나. 1년 6개월 동안 우리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었어요.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16년 전쯤 그랬어요. 16년 전쯤. 대략 15년, 16년 요 무렵. 지금으로부터 그 무렵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내 뼈를 묻겠습니다. 누가 짓밟아도 뭐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짓밟힐 수도 있지. 내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내 인생이 꼬여도 그래, 내 인생이 꼬일 수도 있지. 주님이 뭔가 의도하시는 바가 있지 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냥 늘 거기에 쭉 변함없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뿌리를 깊이 내린 믿음인 것이죠.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내가 제대로 알아야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면 거할수록 나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진짜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진리를 알아야 자유함이 오고, 그 진리 안에 내가 거해야 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가,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진리라는 단어가 21번 나옵니다. 24번 나옵니다. 24번. 요한복음 총 몇 장이에요?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21장. 근데 이 진리라는 단어가 24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한 장에 한 번 이상은 진리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 진리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7번. 그러니까 이 8장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가 뭔가,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진리에 대해서 각각 다 이게 정의를 내는 게 달라. 십자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내 목걸이 예를 들면 십자가 그러면 교수형 형틀, 각각의 진리가요, 자기가 생각하는 진리가 있어요. 우리 십자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희생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죽음의 저주를 담당했던 저주의 형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다양하게 정의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의 어떤 것을 정의할 때도 다양하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자, 이게 중요해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거지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쉽게 말해서 세상이 진짜 왕이신데 가장 낮은 자로 오셨어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 계속해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꽤 공부한 사람입니다. 장교 중에 아예 유대 지역을 담당하는 총독 아닙니까? 상당히 명석한 사람입니다. 근데 진리를 몰라요. 도대체 진리가 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요. 여러분,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그 다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진리인가를 알 수 있게 돼요. 결국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추방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더 이상 갈 수 없도록 추방당한 존재예요. 그런데 다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보여주는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존재,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곧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진리가 곧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계속해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은요 스스로 무언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장래일도 말씀하시는데 오직 예수님께로 마치 이런 거 똑같아요. 내가 여러분 무대에 그 어떤 뮤지컬을 하고 있는데 주인공이 내가 주인공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딱 무대에 등장했어. 그러면 조명이 어디로 향할까? 주인공으로 쫙 향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만 조명시켜 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에 입어서 좋아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떼굴떼굴 울어. 진짜 나 불 받았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만드는 영이라니까요.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성령. 내가 성령 충만 받을 이유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두나미스. 마귀의 어떤 견고한 진도 강력한 그
능력으로 파해버리는 이 권능을 받는데, 이 두나미스 권능을 받는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되도록, 예수님의 증인되도록.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이처럼 예수님, 진리이신 그분에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4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았다라고 표현하는데, 복음의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가 하면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2절,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은요,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리라. 진리를 하면 자유롭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자유롭게 한다고요? 아들이.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때 참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 예수를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요. 영생을 얻은 자가 뭘 여러분 매이겠습니까?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리는 곧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기 자신, 예수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알면 너희들이 자유로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진리를 알면 너희가 진리 안에서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하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반박하면서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이 사람아, 우리가 언제 남의 종이 됐다고 그래?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근데 무슨 우리가 언제 종 되었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래? 이렇게 반박하면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믿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언제 종처럼 살아갔다고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 사람.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이상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오늘 분명한 것은 주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지금 뭔가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매여 있다는 거예요. 종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들이 자유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종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면은 34절이에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는, 죄의 종, 즉 사탄의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사탄의 종이다. 여러분, 그래서 4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마귀래요, 마귀.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너 마귀 새끼야, 이 말이에요. 너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새끼야. 이게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 마귀 새끼야. 참 결정타를 날리죠. 예수님이 죄의 종이라고 하더니 마귀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성육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 육신의 몸을 입고 그대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오시는 이유,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였으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 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만이 마귀를 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 최종 권세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 이 죄값이 사망이잖아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세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늘 매어가지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어떻게?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권세로 꽉 쥐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쥐고 있어가지고 죽는 걸 다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요. 근데 주님이 오신 것은 이 죽음의 세력에 매여가지고 평생토록, 일평생토록 마귀 종로로 사면서 살아가는 이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죽음으로부터 완전 자유가 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님 제대로 알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요. 할렐루야.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우리는 영생문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하면 자유롭단 말이에요. 어떤 것에 매여 있지를 못해요. 매일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종로로 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복음, 그것을 진리의 말씀, 복음, 구원의 복음, 구원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셨는데, 꼭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묶여있던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왜 그래? 왜 죽음을 통해서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까짓것 그냥 한 방에 뭔가 쫙 해결할 수 없을까요? 꼭 죽어야만 돼요? 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서 구원받고 해방받아서 자유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진리대로 행해 주신 그 주님의 정정당당한 구원의 역사 속에 바로 우리에게 자유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멋대로 막 너 자유야, 자유해, 자유롭게 살아, 이게 아니에요. 법에 따라서 정해진 율법에 따라서. 그 죄값은 죽음, 사망이기 때문에.
그대로 주님이 그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정정당당하게 구원시키시고 해방시켜 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이게 성육신이죠. 인카네이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진리와 동반된 은혜예요. 진리가 없이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근거한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진리대로 율법에 요구된 것을 그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구원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 알레테이아, 이 말은 참되게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율법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가 만왕의 왕인데 내가 세상을 지었는데 내 마음대로 할까? 비켜! 너 해방, 너 해방, 너 해방,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공식적으로나 불법적으로나 폭력적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율법에 합당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속량하실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은혜와 진리가 완성된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는 어느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동일한 적용이 되어 그 공의대로 심판하시거든요. 죄는 죽음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지시고 공의의 심판에 따라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대신 내 대신 그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확증시켜 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이게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분이 진리대로 행해 주신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서 구원받고 해방받은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된 일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정말 너무너무 값진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가가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당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대가가 그런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은혜 때문에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11편 7절부터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앞에 보면 진실과 정의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나오죠. 예수님은 진리대로 정의대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진리와 정의대로 행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었습니까? 그의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런 언약 때문에. 언약을 이루시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진리와 법도대로 한치 오차 없이 그 법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이 구원의 역사가 진실과 정의와 법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날이다. 이게 바로 속량. 그냥 자유롭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 우리에게 자유가 오게 할 수 있도록 자유케 되게 하신 일,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에 따라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다. 내가 그렇게 죄로부터, 종로로 사는 것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늘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나의 삶을 계속 주장하는, 이것이 될 때, 다시 말해 말씀에 깊이 뿌리내는 믿음이 될 때 진짜 내가 참된 제자가 되고 내가 자유롭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딱 심어진 나무, 이게 나무가 스스로 걸어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지멋대로 심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심겨진 나무는 거기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거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계속 뿌리를 내리고 깊이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될 때 내가 거기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진짜 주님이 인정하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를 원하느냐? 저 믿어요 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야, 교회 다니도록 만들어봐, 예수 믿는다고 좀 만들어봐, 이렇게만 하셨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지키도록 해라. 이 제자의 삶이에요. 오늘 참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이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